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교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예배는 몇 시에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1시와 2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은 그 의미 가운데는 라준성 목사님께서 당연히 설교를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처음 오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셨는데 라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달 전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쓴 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된 책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매 장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온 자인데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계속 볼수록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글을,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글을 왜 썼는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자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9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가 생명이심을 드러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9장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2명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도 함께 그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그 어떠한 믿음이냐면 어떠한 고난이 있거나 어떠한 질병이 있거나 어떠한 아픔이 있다면 반드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들을 만났을 것이다 라는 이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제가 1절 말씀 또 2절 말씀도 보고 있지만 저기 뒤에 34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또 이 맹인과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저 사람은 그가 죄를 짓던, 그의 부모가 죄를 짓던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짓다면 추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의 부모가, 저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해서 저렇게 안 좋은 상황을 처하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도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궁금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도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생겼을 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이 원인을 한번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원인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한 그 원인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의 부모님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눈먼 게 아닌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숨 쉬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니, 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은 원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많은 이유와 왜 그런가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도 내가 조금만 더 서둘러서 나오면 될 걸, 저 신호등 때문에 내가 지각했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지각했다고 꼭 그 이유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떠한 다른 사물의 이유를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원인을 찾기보다는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다면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살피게 된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목적,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묻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에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4가지의 문장과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두 번째 의미에 그런가 싶은 의아함이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고치실 것 같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구원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생명 살리는 일과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묻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하여야 하리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우리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필연성과 강제성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특히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청년들 한참 내가 열심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에 찾아오시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좋은 말씀 듣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꼭 일해야 돼. 이 일이 단지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내가 마냥 쉬겠습니다, 모른 척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고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순종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봤더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해져야지, 지금 행해져야 되고 지금 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8, 9개월 전에 세워지게 됐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교회는 개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할게요 한다면 그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밤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할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미룬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 고모부께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고모께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송 목사 시간 되면 고모부 이렇게 입원한 병원에 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고모,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 가운데 이번 주에 너무 제가 좀 바쁘니까 한 주말에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송 목사, 고모부가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장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고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바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가서 기도하고, 제가 뭐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는 법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후회되고 내가 왜 바로 행동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교인들이 병원 신방을 요청하면요, 오늘 가든지 아니면 오늘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꼭 오늘 내일은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한 1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13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역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사역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하영조 목사님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5년간 그와 함께 다니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보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시기 때문에 그냥 비서 목사로서 행정적인 일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잡고 다닐 정도로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후회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그 책상에 보면요, 하영조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은 사실은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뭐 식사할 기회도 없고 같이 어디를 다닐 기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사진을 찍었고 액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손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5년 동안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사진 하나 찍지, 이렇게 계속 밀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추억도 있었는데 그 추억을 기념할 만한 사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계속 남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간 할 거니까 나중에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이 있고, 사람 살리는 그 일이 있고, 생명 살리는 그 일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냥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밤이 오기 전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에 힘쓰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냥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밤이 오기 전에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5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는 것은 이미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은 하셨는데, 빛의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한 게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방법을 쓰시죠. 침을 뱉어서 흙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눈에 붙여서 실로암에 갔다 오거라, 그럼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내십니다. 조금은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침을 이렇게 뱉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좀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침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가 싶으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침의 효과를 신뢰하진 않지만 조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이 십자로 한번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침을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이 뭔가 침을 바르면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침의 효과를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냥 실로암에 갔다 와 그러면 이게 뭐 말이 돼? 실로암에 갔다 온다고 내가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 내가 나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을 발라서 했기 때문에 이 환자도 침이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을 대충 들었으니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아마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우리의 수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어떻게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은혜를 받을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수준에 맞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주님 저희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맡기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냥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눈먼 자가 맞느냐? 지금까지 눈을 떴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맞느냐? 에이, 저 사람이 아니냐? 맞을 거야? 아닐 거야?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논쟁 가운데 눈뜬 자가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라고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환자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눈뜬 자가 예전에 눈멀었던 이 자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예수란 자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신기하게도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의 드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 예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눈뜬 자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성인과 같은 분이시죠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고 아직까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고쳤다라기보다는 실로암에 가서 그냥 씻으라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범한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바리새인에게 이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을 범한 것은 눈이 떼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흙을 통해서 반죽을 하셨던 그 행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고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셨거든요. 침을 뱉어서 침을 통하여 흙을 이렇게 반죽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왜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이따가 나오기 바리새인들의 고백에도 나오겠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 똑같은 이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논쟁이 앞서서 사실 여러분, 이웃들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논쟁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고, 정말 애썼다, 축하한다, 이제 눈을 떴으니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아. 근데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이 눈 뜬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대한민국 이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난 이후에 조금씩 많은 이 변화들이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좋은 문구 하나를 자주 쓰더라고요. 이 문구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이 문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말과 글로만 행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어떠한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사람인데 낫게 되었구나, 축하한다, 격려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먼저인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말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이 한 번 더 눈뜬 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눈뜬 자는 어떻게 보면 천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어서 이 눈먼 자였던 이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낫게 되었어 라고 했는데,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인도해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예언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선지자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을 때도 당신은 예언자이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니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예전에도 이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언자 아니냐,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자도 이가 아마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부르지요. 그 부모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대답하지요.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가 성인이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눈 뜬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고쳐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내 아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돌렸을까요? 왜 떠넘겼을까요? 그 이유를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때로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영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형벌인 것인데요, 출교를 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던 그 이웃들과도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매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들에게 넘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이 대목에 이 부모의 반응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 봐, 어떠한 염려가 될까 봐 나 모른다고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위대한 얘기를 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잘 살 자신이 없대요. 세상에서 뭔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기고 있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선포 가운데는 나의 다짐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이 다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부르지요.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노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네가 생각하면서 진실말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실말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진실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지금 진실말을 말해야 돼, 다르게 추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대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 너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거라. 약간 협박하고 있고 강제성을 띠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못했는데, 이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이 눈뜬 자와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일반인이 대화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눈뜬 자가 마지막으로 이게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죠?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고백했습니다. 중간에 선지자 언급을 한번 하죠.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 마지막 위대한 고백을 한번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그의 고백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하였는지라, 이것은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눈먼 자와 함께 이야기하신 그 과정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내가 맹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9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 보게 할 것이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가 맹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맹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못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죄를 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생각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주님이 필요하다, 너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는 반대로 눈을 뜨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 없이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눈을 감게 될 것이고 그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옆에서 간증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